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19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제 19장 30절이 그렇게 끝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뭐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많은 뭔가를 받는다는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 이 집주인의 그러니까 포도원 집주인을 보면 이 천국의 어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상당히 그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포도원 주인하고 좀 다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 주인은 굉장히 정의롭고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런 건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포도 농사를 뭐 짓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크게 포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큰 농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포도는 그냥 이렇게 뭐 먹을 곡식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는 대부분 뭘 하냐면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가면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대륙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구대륙은 석회질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이 러시아에 뭐 이렇게 1년 어학연수 가고 막 했을 때 러시아에서도 1년을 살다 보면요, 그냥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끓여서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석회질이 너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돗물을 받아서 그거를 걸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석회질을 걸르는 정수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걸러가지고 물을 항상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거르지 않으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에서 포도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한 그런 술이 아니라 포도를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효를 시켜서 약하게 희석을 시켜서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굉장히 대부분을 이제 걷어서 그냥 우리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또 굉장히 넓어요, 커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하나의 지주인 거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기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이제 그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들이죠. 보통 해가 뜨면은 일을 시작을 해서 해가 지면은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한 아침 6시 정도 되고 해 지는 시간이 저녁 6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6시가 0시고요. 그다음에 해가 지는 저녁 6시가 12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시간인데 아침 일찍 0시죠. 새벽 해가 뜰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보통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특이한 거는 뭐냐? 아침에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다 이렇게 충당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0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일꾼들을 다 모았으니까 얻었으니까 굳이 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또 제3시에 또 나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죠. 뭐 9시면 이미 이제 일이 시작해서 3시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서 있다는 말은 그냥 진짜로 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력시장에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오늘은 일이 없네 그래 손 털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일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오늘 일을 못하고 일당을 못 받으면 집에 있는 처자식들은 계속 굶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뭔가라도 일거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이 없어서 지금 그냥 허송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없어서 지금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특이한 게, 분명히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들은 다 충당해 왔을 텐데 이 9시에 또 나가 보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이 상당하게 준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0시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품꾼을 드릴 때는 그냥 보통 계약대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말을 안 하죠.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뭐 정의, 공의롭게, 공정하게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정하게 주겠다. 나름대로 상당하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정하게는 얼마나 공정하게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임금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12시간을 일을 했으면 12시간의 만큼 온 종일 일했으니까 제대로 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다음에 9시 지금 여기서 그 제3시에 나간 사람은 3시간을 덜 일했으니까 그만큼 빼고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정과 정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하는 해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상당하게 또 자기의 기준에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써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죠. 이게 난 12시가 됐습니다. 12시에서 또 나가고 또 9시 이때는 이제 오후 3시입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그와 같이 또 합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데리고 와요. 또 마지막에 제 11시에도 나갑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오후 5시예요. 이제 해가 지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 하면 보통은 해가 지기 전에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모세가 오경에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 품꾼에게 품삯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1시면은 이제 서서히 일을 정리하고 품삯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때도 나가 보니까 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야,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시간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은 괜히 거기 서 있고 싶어서 서 있겠습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면 또 처자식들이 빈손으로 들어온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또 오늘 또 쫄쫄 굶고 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선한데 아니 어떻게라도 뭐라도 하나라도 집어서 뭔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내가 돈을 못 벌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에게 그래도 상당히 주겠다 하면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들어가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저물죠. 해가 저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뭐 들어가자마자 뭐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이제 삭슬 줄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분이 굉장히 또 특이한 게 뭐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삭슬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조금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 온 사람들부터 삭슬 줘야 다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삭슬 한 데나리온을 주면 본인들은 뭐 원래 자기가 받은 일 원래 받기로 계약했던 만큼 받으니까 감사하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시에 들어온 사람도
나름 공정하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지를 몰라요. 그래도 조금 빼고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그냥 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감사하고 갔을 겁니다. 6시에 들어온 사람 절반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마지막 9시,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처음 온 사람부터 이 데나리온을 줬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아직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또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더 빨리 온 사람에게 가면 갈수록 이제 3시에 온 사람에게는 3시에 온 사람 처음에는 자기는 올 때 지금이라도 써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앞에 훨씬 늦게 온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나는 그럼 더 많이 주겠네. 근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야, 좀 그렇다.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는 9시간이나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0시에 처음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 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갔을 텐데 맨 뒤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아주 결국은 앞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죠. 약속한 만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니까 이제 품꾼의 입장에서는요. 뭔가 내가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했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는 많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내가 한 만큼 받는 어떤 그런 것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 포도원 주인은 목적이 왜 특이하게 처음에 품꾼을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3시에도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자체를 그냥 경영해서 뭐 누구든지 사람들 불러서 내 포도원만 이렇게 잘 수확을 거두고 그렇게 뭔가 소산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의 생각은 뭐 누구든지 누가 와서 일하든지 뭐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받은 만큼 이렇게 일한 만큼 받아가고 내 포도원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지주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매여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많은 소산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 농장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게 잘 먹고 살고 그 많은 그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정의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정의롭고 자비롭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굉장히 자비롭고 또 정의로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괜찮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옛날에 우리가 이 존경받는 부자들, 경주 최부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경내에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관대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일한 만큼 그냥 받으려고 한다면 그럼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일을 잘해서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공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공로주의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만큼 덜 받으면 불만이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설거지 하면은 아빠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지가 하면은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또 구두 닦으면 아빠 구두 닦아주면은 내가 용돈 5,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값이 일한 정도의 그만큼 받을 정도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주면서 그냥 기뻐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용돈을 주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하고 용돈을 받으면 훨씬 더 그걸 가치 있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게 하고 거기에 주는 건데 그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날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 양반도 그렇게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먹고 살 게 있고 집안의 사람들이 굶지 않게 돼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로주의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와서 일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나는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싹쓸 받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의 자비롭고 관대한 것을 보면서 이 집주인이 정말 이렇게 자비롭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가 일한 만큼을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너무나 큰 건데 일을 더 적게 한 사람에게도 더 이렇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은 너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갔으면 모두가 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주인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고 또 좀 덜 일하는 옆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운영하시는 하늘나라의 운영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셈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셈법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형. 이 형이 나중에 아버지의 그런 처분에 굉장히 불만을 갖잖아요. 이 동생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그놈은 그렇게 들어온 걸 기뻐하고 잔치도 벌여주고 하는데 나는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잔치 한 번도 안 벌여주고 뭐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형은 아버지가 그 형에게 원하는 거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같은 그런 동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 이걸 생각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서로를 비교하고 쟤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의 그러한 셈법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이 너무 많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 나라는 이러하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대하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묵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서 보거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거나 내가 하는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담고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